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말씀들을 오늘 함께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성경에 적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이 성경 속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망대를 바꾸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주제는 오직 말씀이라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받을 응답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입니다. 네, 룻기의 다음에 있는 이제 우리 성경인데요. 오늘의 그 말씀 제목은 리더들의 망대입니다. 사무엘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리더들이 어떠한 망대를 세우는가를 확인하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모든 말씀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30분, 40분 메시지는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그래서 어떤 핵심들을 전달해야 될까 가지고 많이 고민해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실제 역사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어떤 위험 속에 있었는가. 사실 그리고 여기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그 이후에 나는 많은 작품들이 되게 소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이 다윗의 이런 스토리가 되게 많이 인용돼요. 언더독 출신이 이제 성공했는데 또 견제받아가지고 또 위험에 빠져서 또 쫓겨다니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또 이제 리더가 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또 많이 쓰이는데 자, 이 사무엘상은 이름 그대로 먼저 우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지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 이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 살고 있는데 사울왕이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죽음으로 이제 끝을 맞습니다. 사울왕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이제 끝내고 그다음 사무엘하에서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이 등장하지만 사울왕의 죽으면서 끝나는 성경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단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현장들을 봐요. 많은 현장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단어와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뭐냐면 그만큼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많다는 거죠. 현장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많고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많다는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점인데 또 근데 그게 반대로 너무 또 그 단어와 용어에 막 이렇게 집착해서 거기 함몰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을 놓쳐요. 내용을 놓치고 그냥 단어 쓰는 것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가 용어가 이제 어떤 우리가 주창하는 구호가 되어서 안 돼. 분명한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럼 진짜 내 삶에 적용시켜 누리다 보면 이게 나에게 맞게 현장에 맞게 또 전도 대상자에 맞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이제 우리 용어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는 여러분 이제 세우는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의 높은 곳 세워서 적이 오는 자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도시일수록 망대를 안 세우면 큰일 나요. 중요한 도시일수록 망대를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도시일수록 그 도시 성곽에 망대 세우는 게 아니라 도시 저 멀리 망대를 세워놔요. 왜냐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먼저 알려야 되니까. 자,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왜 망대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무엇이 기준되어 있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중심에 세워져야 되고 기준되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리고 이 세 가지 시대를 보는 눈, 그리고 이 공중원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 또 5가지 힘, 또 미리 보는 CBDIP, 또 우리가 교회 받는 세워야 될 세 가지들, 그거 딱 중심에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정이 나와요. 여정. 이 여정은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내 삶은 어떠한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부터 비롯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 비밀이 10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 5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10가지 비밀 중에 가장 항상 머릿속에 다 기억이 안 나요. 항상 머릿속에는 뭐냐? 독립. 우리가 영적으로 독립하는 거. 역발상. 완전 반대로 가는 거. 세상과 일로 가는데 완전 반대로 가는 거. 무경쟁.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도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무지. 나는 황무지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의 발판이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나의 발판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나의 발판이야. 그러면 뭐야? 그때부터 확신 가지고 만들어. 나의 그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작품들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9가지 흐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평생에 붙잡을 응답, 평생의 작품 남기고. 근데 이것을 어디서? 예배 속에 작품 남겨.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정표 말씀 계속 흐르고 있죠. 이정표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나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무엇 설정되어 있느냐? 7가지 말씀하시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 갈보리선 그게 이정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는 그게 이정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 충만이 임하는 곳, 성령께서 나에게 전달을 능력 주시는 그게 나의 이정표. 그러면은 위기 속에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면, 그래서 그 위기가 오히려 나의 이정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준비를 발견한 것이 이정표. 그럼 가다 보면 좀 문이 막히기도 해요. 그 또 전환점이 있어요. 중요한 전환점. 그게 나의 이정표.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이정표.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잡고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전도가 되어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전도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말씀 전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불신자가 그러니까 전도자는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답 있는 그리스도. 또 오늘도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 그거를 우리 마음 중심에 딱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이, 이 리더들은 어떠한 망대를 세웠는가? 오늘 성경에 나온 리더들은 이 망대만 제대로 세워도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여정, 이정표, 이건 또 이 응답들은 또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리더들이 어떠한 망대, 이 마음속 어떠한 중심을 사였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망대를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등장하는 세 명의 리더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이 세 명의 리더가 사무엘은 사울왕은 다윗은 어떠한 방대를 세웠었는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망대. 자, 이 사무엘은 먼저 어떤 망대를 세울 수 있었냐? 사실은 사무엘 이전에 이미 그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세워놓은 망대가 있어요. 이 한나가 세워놓은 망대가 뭐였냐? 바로 이 나실인.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그 한나가 그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 시대는 여자가 자식이 있어야 그게 축복이요. 지금은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그게 축복이겠지만 이때는 여자가 자식이 많으면 그게 축복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또 일부 다처제잖아. 그러니까 남자 하나가 여자 두세 명과 결혼하시는데 이제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 이 엘가나라는 남편인데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브닌나하고 한나가 있어요. 근데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한나가 자식이 없어. 근데 브닌나는 자식이 많아. 그러니까 맨날 브닌나가 놀리는 거야. 너는 자식도 없고 이러 놀리니까 한나가 그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내세요. 근데 어느 날 한나가 가서 뭐 어떻게 기도하냐? 저는 아직도 고민이 이 성경 보면서 한나가 알고 했을까? 또 모르고 했을까? 모르고 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또 어느 부분 보면 알고 한 것 같기도 해. 뭘 고민하냐? 뭘 기도하냐?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저에게 제발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에게 그 칼을 그 머리에 칼을 손에 대지 않겠다. 술을 마시게 하지 않겠다. 뭐냐? 나시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렘넌트로 바치겠다. 그래서 우리 여원이도 뱃속에 있을 때, 딱 임신했을 때 태명을 이걸 붙잡고 드림이 있어요. 드림이 하나님께 드린다. 또한 이 꿈, 하나님을 위한 이 꿈을 가진 자 이래가지고 드림이라 졌어요. 근데 여원이가 자기 태명이 마음에 안 드는 저번에 울더라고 막 드림 싫다고. 네,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서원을 합니다. 딱 서원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진짜로 나중에 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딱 낳게 하세요. 그리고 1장 24절에 진짜로 하나님께 가서 바쳐요. 딱 어느 때냐? 이 젖되는 날 가서 바쳐요. 뭐 어떤 학자들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이제 한 만 5세까지 뭐 젖을 먹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6살, 7살까지.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6살 혹은 7살 때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 때 간 거죠.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이 사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굉장히 어렸다고 돼 있어요. 몇 살인지는 안 나와있지만 굉장히 어렸다. 젖대자마자 데려갔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2장 18절에 보니까 이 어린 나이부터 벌써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제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인턴십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중심을 굉장히 이제 훈련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뭘 보냐? 이 사무엘의 이제 이걸 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방대. 자, 2장 29절, 3장 1절에 이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자, 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당시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어. 근데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 홈니와 비나스가 아주 거의 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이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치면 부교역자들이요, 부목사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예물을 가져오면 원래 제일 좋은 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들은 그 남은 부분을 먹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부위를 딱 자기가 가져가.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사람도 아니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 가져온 건데 조용해 이러고 이제 가져가.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이스라엘의 예배 문화 완전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 안에 세워야 되는 성전에 세워야 되는 문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장 29절에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 엘리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면서 이 엘리는 나름 뭐 얘기해. 너네 그러지 마라 얘기하는데 그게 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해.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즉 뭐냐?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완전 말씀과 예배가 끊어진 시대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망대였어. 이 망대를 사무엘이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본 다른 망대가 뭐냐? 자, 사무엘이 어떤 망대 보냐? 자, 2장 35절. 그리고 자, 3장 3절에 14절에 보니까 자, 2장 35절에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섬길 제사장을 세우겠다. 사무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이 3장 3절에서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세요.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을 왜냐면 이거 못 배워봤거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 많이 못 배워봤거든. 그러니까 사무엘 부른 소리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어. 들어가 자. 이상하다. 자는데 또 사무엘아 하니까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어. 들어가 자 하다가 엘리 제사장도 약간 그때 뭐 했는지 야 혹시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걸 수 있다. 혹시 다음에 또 사무엘의 소리 들리면 예 주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해봐. 그 사람 딱 갔는데 또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딱 그때 일어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없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있어요. 부교육자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렘넌트가 그 교회성의 어린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못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린 렘넌트가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3장 3절에 보면요. 특히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는데 여기 뭐라 하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마 사무엘이 이 등불을 켜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사무엘이 등불을 계속 왜냐하면 등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그 등불을 계속 켜놓는 또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아주 충실하게 했는지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근데 여러 등불이 뭘 상징하냐면요, 기도를 상징해요. 하나님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상징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관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무엘이 어디서 자냐? 어디서 누워 있냐? 여호와의 궤에 있는 즉 언약궤.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 언약궤 옆에 누워서 언약궤가 있는 전 안에 잤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을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때 제가 이게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연구가 필요하지만 원래 제사장도 언약궤가 있는 전 안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행해야 돼요. 그렇다는 건 뭐냐? 매일 밤 자기 전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야. 매일 밤 자기 거기 들어가 자야 되니까. 근데 들어가려면 번제를 드려야 하잖아.
매일 밤 자기 전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이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었다. 그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래서 중요해. 어디에 서 있냐가 이래서 중요해. 자, 세 번째.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써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완전 무너진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 중에 하나님께 치우세요. 이제 데려가세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전쟁에 죽었던 충격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 쓰러 죽어요. 그때 아마 사무엘의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 청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한 초반 정도 됐던 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엘리사가 죽고 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하나님 세우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자, 그게 이제 오늘 함께 볼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7장까지 가기 전에 보면 자, 이 아까 말했던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데 이 4장에 6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언약궤를 빼앗겨요.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데 블레셋이 그래서 자기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이겼다고 맨날 저 언약궤만 나오면 졌는데 이번에 저 언약궤가 나오는데 우리 이겼다 이래가 신나가지고 언약궤 들고 블레셋을 가져가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와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처음에는 이 자기들 블레셋의 다곤신 앞에 갖다 놨어요. 이 다곤 신전에 바친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다곤 그 신상이 다 깨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갖다 놔요. 근데 그 갖다 놓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난리가 나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괜히 가져왔다가 지금 우리가 저주받고 있다.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돌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블레셋의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들이 얘기해요. 번제를 드리고 다시 돌려내야 된다. 번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이 뭐냐 우상 섬기는 자들도 이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고 드디어 이제 회복됩니다. 그게 이제 7장에 나와요. 7장에 이제 언약궤가 어떻게 이스라엘 돌아와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유목사님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뭐냐 분명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언약궤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어찌 언약궤는 회복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만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7장에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은. 근데 이 미스바란 지역의 이름이 또 재밌어요. 이 미스바 지역, 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망대. 이 미스바의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이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의 이야기예요. 자, 모여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펴보세요. 사무엘상 7장은 펴보세요. 자, 7장에 보니까 3절에 뭐라 하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지리라 하고는 자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 여기서 뭘 합니까? 여기서 온전한 예배. 이거를 회복해요. 온전한 예배를 여기서 드려요. 그동안 엘리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완전 무너졌던 그 예배를 여기서 세워요. 자, 그런데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소식 듣고 얘네 모여있을 때 가서 다 치자, 다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저 블레셋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 하냐? 하나님께 널 위해 싸우실 거야. 괜찮아. 그리고 계속 예배해요. 그 백성들은 불안하잖아. 아니 계속 예배만 하고 있으면 돼? 지금 저기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으면 돼?
근데 예배만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뭐라고 하냐. 자, 그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 즉 천둥과 번개를 발하시매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패한지라. 막 달려가는데 저 블레셋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자고 달려가 갑자기 큰 청소리가 귀 들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놀래가지고 막 우왕장하다가 도망가는 거야. 야 이것도 저기 여호와가 얘네를 살리시나 보다. 얼른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미스바에서부터 추격해서 얘네를 이제 치는데 어디까지 가냐? 그 미스바에 시작해서 저기 이제 벳갈 아래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나중에 이르러서 우리가 여기까지 블레셋을 그러니까 여기 미스바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블레셋을 무찔렀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도 세우고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됐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매 라고 하고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이제 그동안 빼앗겼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완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온전한 예배 회복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 회복시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망대를 딱 그 미스바에 세운 거예요. 자, 이제 1번은 좀 길었고요. 2번, 3번은 좀 빠르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울 왕은 어떤 망대를 세웠는가?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은 사울 왕은 조금 시작이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백성들의 잘못된 동기로 시작돼요. 뭐냐? 백성들이 아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웁시다. 왕을 세워서 좀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하고 싸우고 막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약속하셨어. 그럼 약속하신 거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웁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래 세워진 인물이 사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의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성경을 잘못해서 착각하는 게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왕을 세우려 그래서 사울이 세웠다 하는데 아니요. 원래 왕은 하나님께 세우겠다 약속하셨어. 다만 백성들이 조급해져서 자기들이 빨리 원하는 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사울을 세우시는데 근데 딱 이 9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 돼 있냐?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아주 또 용모가 준수하고 또 이제 딱 키도 크고 했다고 딱 그렇게 적혀 있어. 뭐냐? 딱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또 좋은 사람인 거야. 자,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왕이 될 상이다. 하는데 근데 이 또 반대로 이 출신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사실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전에 그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베냐민이 다른 이스라엘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내전이 한번 벌어져요. 사사 시절에 한번 내전이 한번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11지파 대 베냐민이 붙었는데 그때 이제 베냐민이 이제 많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도 약간 살짝 좀 이렇게 아싸적인 그런 지파야. 가장 작은데 심지어 또 큰 사고 한번 친 지파야. 큰 사건을 쳐가지고 큰 사고를 쳐가지고 약간 조금 좀 그런 지파인데 여기 출신이란 말이야. 근데 사울 왕이 이 상처를 가지고 자기의 망대로 붙잡아버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비틀어지냐?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업적들을 쌓게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민족들 다 물리치고 무찌르고 하고 있으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또 사울 왕이 세워지니까 우리 나라가 또 평화로워지는 거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교만이 시작돼. 그러면서 뭐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즉 사울의 왕조를 세우겠다. 점점 이렇게 변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좀 출신이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협조적이지 않은 지파들을 왜냐면 이스라엘은 좀 지파별로 좀 약간 독립적으로 원래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협조적이지 않은 지파들을 저기 하려고 하여튼 엄청 여러 가지 술수도 쓰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점 나의 왕국을 세우려다 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냐? 진짜 영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영적으로 치명 실수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신앙, 불순종. 점점점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지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내가 하면 돼. 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하면 돼.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에 이 아말렉 예를 들어 그 하나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말렉이라는 곳 칠 때 거기 걔네가 아주 나쁜 나라고 아주 그 우상으로 이제 모든 다른 민족들 다 망치는 나라니까 모든 거 싹 없애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아가왕을 살려놓고 또 가축들 중에 좀 살찌고 좋은 애들은 데려가고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애들만 죽이고서 이제 자, 다 멸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자 15장 25절에 보면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보면서 뭐라고 비판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리셨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나올 때 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리고는 자 나중에는 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가장 큰 이 치명적인 아주 죄가 아닐까 싶은데 나중에 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이 있어요. 아히멜렉이라고. 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그 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여기 성경에 보니까 85명의 다른 제사장도 죽이고 거기다가 그 제사장들의 성이 놉이에요. 놉. 그 놉 성에 사는 다른 남녀들, 아이들, 젖먹이들까지 싹 다 죽여요. 완전 미친 거지. 근데 이때 또 웃긴 게 있어. 이 사울 왕이 자기 수하들 데려가는데 수하들 보고 야 저것들 싹 다 죽여 이러는데 수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제사장을 죽여? 이건 안 돼.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망설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울 왕의 수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저 모압 출신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도액아 네가 죽여. 그러니까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아주 거침없이 죽이는 거. 아니 부하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돌아서지 않아요. 야 저것들 다 저거 반역자들이야. 싹 다 죽여. 그래가지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 거의 싹 다 죽여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데 자 그리고 나중에는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누구까지 찾아가도 하냐? 신접한 여인. 네. 완전 네피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완전 저급해지니까. 그래서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또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러고 이 사울 왕이 점점 이래 잘못된 망대를 만들어 버리니까 점점 이렇게 문제가 키워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어떤 망대 세워갔냐? 자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간단히 그래도 확인할 게 있는데 자 다윗은 먼저 어떤 망대를 세웠냐? 이 사울 왕이 버렸던 말씀의 망대를 똑바로 세운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망대를 언제부터 세웠냐? 목동 시절부터. 목동 시절부터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묵상했냐? 그거를 찬양으로까지, 이 말씀을 찬양으로까지 만들면서 묵상하는데, 근데 이 다윗이 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누렸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찬양을 했어요. 어떻게 누렸냐? 자, 자기가 이 목자 시절, 자기가 목동 시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기가 왕인데 그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즉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뭐냐? 나중에 전쟁 중에도 찬양을 지어요. 전쟁 중에는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보면 그냥 전쟁 중이니까 적군을 꺾어달라는 내용인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뭘 찬양하냐?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영적 전쟁을 찬양해요. 또 나중에는 이 위기 가운데 빠질 때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읍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찬양해요. 물론 다윗이 그리스도란 단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모든 단어를 그 시편 속에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자, 때가 이르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나중에 이제 때가 차서 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날부터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때부터 뭐냐?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치유하는 자로, 서밋을 치유하는 자로. 그 나중에는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이 골리앗 앞세워 쳐들어올 때, 골리앗 앞에, 우리 그때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들었죠? 잘 들었죠? 골리앗 앞에 싸울 이유가 있다면서 담대히 맞서는 그 용기. 또 나중에 심지어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아주 거리낌 없이 죽였어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뭐라 하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2번이나 있었음에도 안 죽여요.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이 뭐냐? 우리의 망대를 바꾸자. 자, 어떤 망대를 말하는 거냐?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은 없어요. 그러나 흑암이 세워놓은 망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몇 개 사여놓은 망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망대를 바꿔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 그 2번째,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교만의 망대가 있어요. 자꾸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그거를 바꿔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자, 또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완전 반대 사람도 있어요. 그 반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완전 무기력해요. 그리고 완전 무능력해요. 이것도 문제. 교만도 문제인데 이건 어찌 보면 더 심각해요. 자, 우리 이 무능력과 무기력의 망대, 이것을 어떤 망대를 바꾸냐? 진짜 성령 충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망대로. 성령 역사의 망대로 바꿔라. 자, 우리가 이렇게 망대 바꿔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바꾸냐? 교회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는 교회를 바꿀 수 있다보다 정확히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예배 속에서요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포럼 진짜 체험해 보면 바뀌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힘이 없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 없이 세상에 나간다.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시작한다.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속에 또 훈련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훈련도 해요. 우리 뭐 청소년 전도신앙 같은 훈련도 있고요. 또 뭐 수련도 있고 훈련들이 있어요. 그 훈련들을 통해서 뭐 하냐? 영적인 지식 그리고 우리 영적 리더십 그리고 팀워크도 마찬가지고 리더는 또 팀워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진짜 전도 이 훈련 통해서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이것도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영적으로 무식해져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짜 전도를 붙잡지 않아, 진짜 전도를 체험해보지 않아, 전도 해본 적도 없다 내 삶에, 난 전도에 관심도 없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무능한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렘넌 시기에 교회에서 이 훈련 받아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리더들의 망대, 이 세상을 바꾼 리더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를 되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사무엘이 회복한 그 망대가 회복된 시간 되게 앞서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앞서서 정말 다윗이 붙잡았던 그 망대가 우리의 붙잡은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가 또 사울 왕의 실수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흑암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분명히 붙잡고 가는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 시작이 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